그래서 이 수업을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에 꼭 잘 조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들, 그 다음에 뭐 수업 영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도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고 하는데 과제 제출 이런 거 다 구글 클래스룸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사실 정리가 좀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라기보다도 꼭 반드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여러분들 과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메일이나 뭐 제 핸드폰 연락처 수업 계획서에도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 주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어떤 과제라든지 뭐 결석 사유 뭐 이런 거 제출할 때는 반드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업 계획서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공지를 이제 드린 바와 같이 이 수업은 2학점짜리 수업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9시부터 시작인데 이제 2학점짜리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피곤한데 그래서 1시간을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 이 수업은 10시에 일단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강의 계획서 뭐 여러분들 훑어보셨겠지만 뭐 간략하게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이번 학기 어떤 것을 다룰 것인가 뭐 그거를 좀 이야기하고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뭐 원래 수업 시간이 뭐 쉬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쭉 가서 조금 일찍 끝내고 그렇게 좀 맞습니다. 집중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 먼저 이런 내용. 본 수업에서는 성서 본문을 주석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뭐냐면 성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다양한 방법들 이제 이것을 보겠다는 거죠. 성경을 뭐 한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없죠, 그죠?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전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잘게 쪼개서 보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뭐 생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뭐 그렇게 충분하진 않아요. 뭐 이런 것들 세세하게 하나씩 들여다보는 건 쉽지는 않은데 일단 이것을 소개하고 간략하게 샘플로 적용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방법들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실 성서는 그 성서가 태동할 때부터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청자들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선포된 겁니다. 그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1차적인 청자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롭게도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달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네. 여전히 그 책이 수천 년 전에 그냥 쓰여진 책이고 그 배경 가운데에서 통용되던 책인데 수천 년의 시간을 더 지나고 우리 이스라엘하고 사실 지리적으로 별 연관성도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책을 마치 우리의 생명과도 마치 귀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거기에는 바로 해석이라고 하는 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오랫동안 두고두고 볼 책을 바로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쓰여진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보탬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중요한 교훈을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뭐 아무리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도 뭐 10년 이상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이 가야 뭐 4, 50년, 그 100년 이상 가는 책들이 늘어요. 100년 이상 혹은 1000년 이상 가는 책을 고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거는 책이 뭐냐면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 우리 특별히 한국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성경 하나의 말씀 때문에 순교의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졌습니까? 그 이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 성경의 고유한 본질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좀 너무 흔하죠. 여러분 핸드폰 안에도 있고 인터넷 접속하면 있고. 요즘은 교회 갈 때 뭐 성경책을 그 하드카피로 뭐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성경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흔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그 중요성,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고 또 나름대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시겠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전도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이 차지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일까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의 본질을 전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좀 다른 것이 오히려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 바로 이 한 말씀 자체에 좀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면밀히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서 해석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는 해석이 될 때 생명력을 갖는 거거든요. 해석이 되지 않은 텍스트는 죽은 텍스트예요. 모든 텍스트가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로부터 고대의 주석가들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 왔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현대적인 시각들 그런 것들이 많이 뭐 이렇게 제한이 되고 뭐 개발이라고 해야 될까 뭐 발전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뭐 그러다 보니까 옛날 주석가들의 해석이 약간 고리타분하고 뭔가 합리적이지 않고 뭐 끼워 맞추기인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들도 사실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20세기 초반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한 중후반까지는 그런 게 사실 있었어요. 고대 주석가들의 주석은 별로 그렇게 학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그 시대의 어떤 합리주의적이지 못했던 그런 편견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설교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주석서들 찾아보는데 뭐 고대 주석가들 주석 찾아보니까 자료들이 많지 않아요. 뭐 이제 영어나 외국어로 된 자료들은 많은데 한글로 된 자료들 뭐 초대 교부들의 성경에서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다 현대에 만들어진 주석 뭐 사실 국제성서 주석이라는 것도 이제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대 주석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의 성서학의 흐름은 다시 고대적인 해석으로 돌아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대적인 시각으로 자꾸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가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지고 피현되던 그 시절은요, 현대적인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먼 시절이었거든요. 그 시절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고 그 시절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은 오늘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방식과 역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왔어요. 천국에 올라와서 천국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을 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주변에 알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길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뭐 금길이 깔려져 있고 옆에는 보석으로 된 꽃들이 막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집은 또 커야 돼. 일단 집은 커야 돼. 뭐 2층, 3층 집 정도는 돼야지. 그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천국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정말 가서 그걸 보고 체험을 하고 내려와서 그걸 알릴 때 정말 그것을 100%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인식의 틀이 있죠. 사고방식의 틀이 있어요. 하이데거는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제 AI 시대가 돼서 이게 막 흔들리고 있긴 한데 네. 언어가 존재의 지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사고하고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 개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힘에 대해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종종 하는 그 일화인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그 이스라엘 여학생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뭐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뭐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한국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요즘 K컬처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K컬처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토끼와 거북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이 토끼와 거북이 책을 보면서 이거를 이제 어떤 단어를 지목하면서 이걸 모르겠대. 뭐 제가 한국 뭐 네이티브인데 뭐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딱 봤는데 뭐냐면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갔습니다. 깡총깡총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깡총깡총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히브리어는 물론이고요. 영어로도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부사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형용사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뭔가 형태를 묘사하는 그러니까 빛깔 같은 거, 색 있잖아요. 노랗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에 옐로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느르스름하다, 옐로이쉬 요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아요. 노랗다, 누렇다, 누르죽죽하다, 느리끼리하다, 뭐 그냥 만들기다 엄청나게 많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인지적인 언어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걸 정의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옐로우를 보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누르죽죽하네 이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의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 천국에 관한 어떤 체험을 하고 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하나같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치 있고 물질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혹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뭔가 광채가 딱 빛나네? 생각하면 저 금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막 빵빠레 울리고 이 천군 천사들이 이게 뭐냐면 형태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 대관식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행찬 퍼레이드를 하는 그 모습이 뭐냐 로마 황제 대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텐데 어떻게 오실까? 그 모습,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무오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오성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뭘까? 무엇이 무오할까요? 무엇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문자적인 무오성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아니 100% 완벽한 책이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앞서서 인간의 표현이 무오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냥 그렇게까지 해서 뭐 쑥쑥 지나가서 그렇지 사실 성경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세 장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드로예요? 호밥이에요? 르우예요? 누가 진짜 모세 장인입니까? 네. 이게 그 분절, 중복 이런 것들이 발견돼.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랬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이 한 쌍씩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섞여 있다. 홍수가 120일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통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방법들을 찾아갈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문서설 역사에 여기에 사실은 동의하지는 않는데
네. 그게 왜냐면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이게 탁꼭 뭔가 이상 중복되는 거, 분절되는 거 같고, 뭐 여러 자료들이 합쳐진 거 같고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과연 고대 사람들도 그러했을까? 고대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그걸 우리가 좀 가깝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고대의 어떤 초대 교부들이나 랍비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봤던 그 관점이 성경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하고 그나마 우리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자. 거기서 좀 배울 게 우리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성경의 본질을 그 안에서 발굴을 해야 돼. 요게 이제 요즘 성서학의 좀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성서의 그 더 전에 성서 기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걸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통전적으로 오늘 현대적인 거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옛것에서 우리가 더 좋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업 방식 본 수업은 이제 강의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시험 외 개별 과제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상반기에는 이제 매 수업 짧은 리플렉션 페이퍼. 오늘은 안 합니다. 오늘은 없고요. 다음 시간부터 할 거예요. 그다음에 하반기는 짧은 주석 페이퍼. 이게 뭐냐면 수업 리플렉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시고 그거 뭐 이제 수업을 뭐 요약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업을 요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A4 반장에서 한 장 이내로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점, 생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요게 이제 글쓰기를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구글 클래스룸 여기 과제란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할 수 있도록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장, 뭐 반장 정도 이렇게 적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구글 문서로 바로 적어서 해도 되고 뭐 워드, 한글 뭐 이런 편한 대로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 보고 그때 이제 코멘트도 좀 해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급적 그 호환되는 포맷이 구글 문서가 제일 좀 좋기는 하고요. 구글 문서가 제일 좋기는 하고 그 다음에 PDF 뭐 이런 것 프레이 PDF가 차라리 좀 나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올려주세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는 짧은 주석 페이퍼인데 여기 보면 하반기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는 여기 성서 주석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뭐 다룬다. 그 전에 창세기 22장 뭐 1절부터 뭐 끝까지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 뭐 한 두세 개 정도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이게 어떻게 주석 페이퍼를 씁니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들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귀찮아 보여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려면 다 써봐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정도 알아. 머릿속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정도인데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 설명해 보거나 내가 글을 쓰게 되면 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의 어떤 상태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걸 해봐야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가 이걸 파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뭐 대부분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글을 항상 써야 되는 거예요. 뭐 목회자라면 당연히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회의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게 다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모여서 같이 회의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뭘 의도하고 뭘 나타내고 싶느냐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설득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유연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꼭 목회자가 아니고 난 다른 길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항상 소통해야 되고 글로 표현해야 되고요. 네. 항상 그 정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글쓰기 훈련을 사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하나씩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코멘트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도 하면 좀 나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하고 이제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이제 우리 수업의 전반부는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나눌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 했던 그 내용들을 리뷰하는 개념의 이제 시험을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기말고사는 이제 본문 주석 시험, 어떤 본문을 이렇게 듣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본문 주석을 하는 그런 시험을 볼 겁니다. 오픈북 시험이고요. 디지털 기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네, 뭐 여러분 성경 뭐 책으로 가져오셔도 되고 뭐 여러분 컴퓨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알파벳 성경, 온라인 성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뭐 히브리어 성경 이것도 뭐 온라인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서 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 이북으로 구매를 했는데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된 그 다양한 이제 성서 비평 방법론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종합을 해놨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한번 구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좀 포스트 모던한 방법들, 뭐 이제 생태주의적, 여성주의적, 뭐 다양한 현대적인 방법들에 대한 것들도 또 요거 말고도 볼륨이 하나가 더 나와 있습니다. 뭐 시간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약 성경 개론 제임스 쿠걸 이번 이제 유대인 그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재직하셨던 그다음에 제가 졸업했던 이제 바일란 대에서 이제 재직을 하셨던 제임스 쿠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분이 어떤 성서 해석 방법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고전적인 기독교든 유대교든 그 고전적인 해석 방식을 잘 발굴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해석사라고 합니다. 해석사 혹은 수용사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이 책을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책이 뭐 두껍고 뭐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제 필요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구약을 품은 신약 본문을 해서 제가 아니에요. 저 지금 김경식인데 저희가 아니고요. 저보다 100배는 훌륭하신 신약 교수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재직을 하고 계시는 신약 교수님이에요. 제가 이제 경력이 일천하여서 논문만 쓰고 책은 아직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의 그 주 방법론이 뭐냐면 신약 교수님인데 신약 안에 구약 본문이 어떻게 인용이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론 이제 이 성서 주석 방법론 요 커리큘럼이 옛날에는 이제 구약 주석 방법론, 신약 주석 방법론 이게 다 따로 있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근데 이 커리큘럼이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약 구약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제가 구약 교수다 보니까 뭐 대부분 구약에 좀 초점을 맞추지만 근데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신약에서 이제 구약이 어떻게 이제 수용이 되고 있는가 해석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루게 될 텐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이러한 방법론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공결 및 공결 외 결석 사유자가 요 칸을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결 사유가 생기죠.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 허용하는 공결 사유가 있죠. 뭐 여러분 4학년이니까 뭐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결은요, 1차적으로 교무처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교무처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시고 거기서 승인이 돼야 공결 처리가 된다.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교무처에서 출석 확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수동으로 이제 출석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청서를 승인서를 이제 저한테도 보내주시는데 여기다가 올려줍니다. 메일로 보내지 마시고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뭐 제 수업 때는 항상 이렇게 한 번씩은 그렇게 이제 익스큐즈를 해드리는데 뭐 사람 일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결 사항이 아니지만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업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한 번 수업 때 한 번은 익스큐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미리 좀 올려주시고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이제 결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올려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수업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영상 보시고 거기에 대한 리플렉션, 그 다음에 그 주간에 과제가 있던 과제까지 다 해주셔야 출석을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 이렇게 익스큐즈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수업 안내 있는데 그 주간에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할 건가 그 내용을 매주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이것도 그때그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업 프레젠테이션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 때 활용하는 요 내용들도 올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수업 후에 뭐 수업 영상도 올려드리고 뭐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수업 영상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제 주의는 이제 무조건 오픈이에요. 무조건 다 공유. 네. 지식은 다 공유되어야 된다. 제 그 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긴 하는데 뭐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엉뚱한 소리는 하지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요 수업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만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일부 공개로 이제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목적에서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히브리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많이 알면 좋겠지만, 네, 그래서 그냥 뭐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포인트로 찝어드리고. 요즘은 이제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 성경을 뭐 해석하고 보고 하는 그런 이제 도구들도 많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것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큰 부담은 가지시는 않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또 질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우리가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썼던 논문 링크를 하나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이제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학기 이제 수업을 개론 과목인 고약 개론이나 뭐 이 수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좀 학생들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쓴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수업을 하든지 특히 개론 과목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조금 같이 읽고 오시라 그런 부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 교양 교육의 맥락에서 성서는 경전인가 고전인가, 경전과 고전의 경계면 보편 경전의 가정인가, 잘 뭐 이렇게 아주 재미없는 제목으로 되긴 하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기독교 교양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마치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뭐 연구 프로젝트는 이미 이제 끝났지만 뭐 연구재단에서 준 이제 기일은 이제 이번 6월에 이제 끝나는 건데, 뭐 여기 같은 학교에 김인수 교수님도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연세대 이제 김학철 교수님 이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조인을 해가지고 기독교 교양학
대한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3년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연구재단에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뭐 제가 그 프로젝트 하면서 논문을 한 3개 정도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쓴 게 이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 교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뭐 다 신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다 기독교인 아니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하는 건 별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더 배우고 싶고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종합대 같은 경우 이제 기독교 종합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교양 과목들이 다 있어요. 이 학교에 그러니까 어느 사립학교든 간에 그 학교의 어떤 설립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과목들. 예를 들어 동국대는 불교학계로 뭐 다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아주 많은 경우는 많은 포션은 비기독교인들 혹은 타종교인들 빠따만 무신론자들도 있고. 그때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뭐 성경이든 기독교 신학이든 뭐 윤리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기독교의 정신을 담은 이 가치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될까? 교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교양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현대인으로서 합리적인 현대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두루두루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 교양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게 이제 교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교양이 되려면 뭐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메시지가 교회 밖에서도 중요하게 통용될 수 있는 중요한 도움이 되고 진리가 되고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성경에 접근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존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경전으로서 거리낌 없이 중요한 책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범접하기가 좀 어려운, 거리감을 좀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책으로 보는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간극을 어떻게 조화롭게 같이 아우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쓴 건데 어쨌든 이거를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제목은 좀 골치 아프지만 성경의 고전성, 경전성. 아까 제가 고전과 경전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전성과 경전성이 어떻게 돼 있고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방법론의 차이예요. 방향성의 차이.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경전이라고 했을 때 뭘 떠올려요? 교리를 잘 떠올려요. 종교적인 교리를 떠올려요. 근데 교리가 먼저 있었을까요? 교리가 먼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있어요. 교리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 사실 성경이라고 특히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한 가지의 방식, 한 가지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뭐 성경 통독 뭐 세미나나 뭐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무슨 하나의 키워드로 성경을 관통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넌센스예요. 성경은 어마어마한 다양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서 같은 거죠. 잠언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완전한 인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일하면은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나쁜 일하면 하나님한테 벌받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런가요? 콩 심은데 콩이 안 나요. 팥 심은데 팥이 안 나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는 게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악인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열받죠? 열받아서 쓴 게 전도서, 욥기 이런 책이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정의로운 거 맞아요? 하나님 세상이 정말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착한 일 해도 착한 일 해도 나쁜 짓 해도 결국 죽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성경은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교리나 교의 이거를 뭐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줄 수 있는 선입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그 믿음이 뭔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아이고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서
우리가 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권면을 주지 않나요? 너 열심히 기도하고 잘 붙들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단선적으로 우리가 권면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일까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같이 오시기도 하시고 그냥 죄인 앞에서도 그냥 그 모든 것 정죄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그러나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게 확실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인간의 분명 연약함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단선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양한 목소리를 어떠한 거대한 틀로 딱 정립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먼저 보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먼저 보자.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큐티나 이런 거 하시나요? 그러니까 큐티가 이게 도구화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뭐 여태까지 뭐 배웠던 나만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건 이런가라고 정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좀 걷어내버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자. 그래야 다양성이 살아나고 내 삶에도 그 어떤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정말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발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또 수업 진행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DBP에서 논문 보시면 잘 아시죠? 우리 교내에서 접속할 때는 바로 그냥 논문 보기에서 그냥 논문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무료로 열람과 베스트 논문이네. 왜 베스트지? 네, 아무튼 교내에서는 그냥 되지 않나? 모르겠네. 됐는데 아무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로그인해서 도서관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자꾸 보라고 해서 베스트 논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성서학의 태동이라고 되어 있는 요한 필립 가블러 이제 이것도 제가 쓴 글입니다. 이거는 뭐 출판된 글은 아니고 그냥 제가 수업 자료로 정리를 했던 글이에요. 요 내용이 아까 제가 알려드린 논문에 녹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건 참고해 보시면 되고 성서학 이 가블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또 중요한 사람인데요. 비블리컬 스터디스 성서학이라고 하는 원래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다 신학에 들어가 있어요. 신학 티어로지라고 합니다. 그 중세시대를 중세시대 유럽을 주도했던 신학이 뭐예요? 스콜라.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죠, 보통. 그게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교리라고 하는 교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이든 교회의 어떤 경험이든 각 신앙인들의 경험이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든 간에 그거를 종합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거를 카테고리 주제별로 딱딱 모아서 그걸 이제 교리화 시켜가지고 이 교리를 어기면 이제 배교자 이렇게 정죄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이러한 인식은 다분히 연역적인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프레임을 공식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가냐, 여기에 들어가지 않냐, 이런. 그게 교리학이 현대에 들어와서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이게 그 교회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사유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나타난 학문이 뭐예요?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뿌리는 교리학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교리학 가르치십니까? 그러면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은 좀 더 넓은 범위, 교리학은 좀 더 교권 중심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신학이 모든 뭐 역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교리학, 스콜라.
거기 안에 그냥 진공청소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마치 교리학에 심여 있냐.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쫓아냈잖아요. 이스마엘은 이게 완전 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 이삭의 적, 이스라엘의 적, 언약의 적.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마엘이요. 엄청난 아브라함의 필적한 이삭의 필적한 축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사실은 그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약속의 백성과 그 밖에 있는 사람, 요거를 완전히 구분하기 위한 교리가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 참 이거 봐라 아브라함 쫓아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 다 쫓아내야 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로 인해서 교리적인 선입관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할 수 있겠죠. 이스마엘 그 축복받은 건 뭐예요? 복잡해지잖아요. 교리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교리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다. 이 가블러가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교수침 연설 때 했던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은 이제 성경대로 보자 이거예요. 다른 교리적인 우리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성경은 성경대로 보자. 마치 우리가 그냥 고전 책 읽듯이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부분들 트레이닝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그 본문을 써는 역사적인 정황, 뭐 고대 근동의 세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잘 봐야지 괜히 뭔가 다른 그 선입견들이 자꾸 끼어들어와가지고 심플하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도 이거 복잡해진다. 이 사람이 그걸 추천을 하면서 성서학, 성서학 비블리컬 as a literature, Bible as a literature. 그러니까 문학으로서의 성서를 보자. 이거는 뭐 인간이 쓴 그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을 그대로 1차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가블러를 통해서 성서학이 태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앞으로 다루면서 해 나갈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들 좀 더 하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좀 장황히 설명해 드렸는데 뭐 제가 설명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좀 풀어서 천천히 다시 좀 다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석이란 뭐냐? 엑세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엑세게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파생한 영어입니다. 동사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밖으로 이끌어내다, 설명하다, 해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모든 책을 주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신문 기사 주석하지 않잖아요. 신문 기사 있는데요. 그냥 그게 그거지. 그게 무슨 함의가 있고 무슨 내용이고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000년 후에 우리 후손의 후손들이 그 뉴스 기사를 본다라고 한다면 주석이 필요해요. 이거는 언제 쓰여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누가 어떤 신문에서 주석이 필요해요. 여기 주석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우리가 얼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랬을까? 듣는 대로 이건 이거구나. 그만 깨달으시죠. 맥락과 정황이 다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번에 수업 이렇게를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얼른 뭐 이해가 되겠죠.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 몇 년 전에 요 수업 이렇게 했었어. 뭐 이 과제가 이런 거 있었어라고 하는 설명을 해본다고 몇 년이 지나서 설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주석이 필요해요. 요거는 이런 의미고 요거는 이런 의미고 요런 의미고 왜? 그 사람이 이 클래스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아니면 건너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쳐서 그 정보를 들으면 항상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과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과 정황과 그 모든 것들이 그 텍스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요. 주석 해석에 대한 성경의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보면은 느헤미야서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다시 오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망한 거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망해서 이제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우리 조상들 왜 망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미 해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것도 듣지 않고 않았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이것도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포로기로 돌아온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업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역사 대충 기억하시면 돼요. 유다가 언제 망했어요? 587. 물론 587. 587, 586. 발령 체계에 따라 587대 586도 돼요. 그때 망했어. 포로기가 몇 년? 50년 돼요. 537년도에 돌아와. 그러니까 이미 이제 50년, 60년 가까운 세월이잖아요. 그 약간 두세 대가 지났고, 요때가 되면 더 시간 훨씬 지난 거예요. 느헤미야 성벽 짓고 뭐 하는 거 더 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뭐 몇 세대가 지난 그 상태에서 언어도 까먹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어를 못 썼거든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좀 그렇고 뭐 히브리어로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옛날 옛적 이미 옛날 옛적 이야기 우리한테도 옛날 옛적이지만 이 사람한테도 옛날 옛적 이야기거든. 모세 이런 시대는 옛날 옛적이에요. 이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해석 필요합니다. 텍스트는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경, 텍스트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그 낭독하는 거 다 깨닫게 하는 이미 성경 안에서도 해석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시작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잘 설명하세요. 예수님께. 모세는 뭐냐면 모세오경,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정경화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정경을 인정받았던 몇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들, 뭐 특히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서가 뭐가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언 메시아의 책입니다. 그러한 글들을 통해서 아 이게 나야 여기서 예언되고 있잖아 나야 이렇게 설명해 줘 해석하는 해석.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이제 사도들이 바울이 베드로가 이제 할 때 하나님 말씀 성경 여기서 말하는 건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우리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인가를 강론 설교에서 그 뜻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 해석의 역사, 주석의 역사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여기 중에 전제가 있어요. 성경은 고정되어 있고 바뀌어지지 않는다. 고정되어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 고정된 텍스트.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바꿀 거 아니야. 이 말씀이 이런 거 계속 다 좁혀지고 이러면은 원래의 텍스트가 훼손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유대인들은 그 원래 본문에 대한 그런 어떻게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걸 바꾸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텍스트는 계속 고정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대한 물론 이제 필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들은 좀 있었지만 유대인들 얼마나 이제 집착했냐 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뭐 특히 이제 서기관들 우리가 이제 서기관들을 욕을 하지만 사실 서기관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굉장히 열성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필사 우리나라처럼 뭐 카피 페이스트 안 되잖아요.
이게 뺏기는 거야,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졸다가 틀릴 수도 있고 뭐 이게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성경만 그 책이 있어, 책. 필사를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두루만 했을 때 몇 칼럼에는 몇 글자 있어요. 그거 다 정해놨어. 그리고 예를 들면 창세기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써져 있냐면 몇 글자, 몇 단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또 다 세야 되는 거야, 몇 글자. 그런 장치들이 그리고 시편 같은 데 보면 중간 지점이 있거든요. 여기가 중간이고 몇 글자야. 이거 다 써놨어. 이거 다 세라는 거고. 예. 그렇게 아주 열심을 다해서 이제 필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천 년을 지나도 성경의 그 원의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고각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기원 전 2세기경에 발견된 이사집 두루마리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하고 대조해 보니까 98% 다 들어가요. 흥미로운 거죠. 그만큼 아주 이제 그 고정된 텍스트를 보존하는데 열심을 다했고, 텍스트는 고정되어 있고 변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해석이에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의 필요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때 해석.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해석. 그것들은 좀 변동될 수 있지만 원인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보존된 상태에서 이런 해석들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을 이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요. 예. 사실 이 피라미드가 이집트 고왕국 때 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엄청나게 오래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몰라요 아직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이 피라미드 고왕국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의 왕이 클레오파트라.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시대하고 클레오파트라의 시대, 그 시대적인 간극이 있잖아요. 그것이 클레오파트라고 하고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격차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때는 이게 너무 이게 외계인 같은 너무 옛날이에요. 너무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를 들면 기원전 뭐 3,000년,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뭐 몇천 년 전 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쭉 가요. 빛의 속도로 어느 항성계에 도달을 해가지고 아주 뭐 항성계에 도달해 거기 착륙, 거기 외계의 생명체가 있어. 그거랑 같은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의 삶을 이해한다 이렇게 어려워. 우리하고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도 않고 말도 달라요. 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100년, 150년 전 그때 한국어 쓴 거 있잖아요. 대충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쓰는 방송 완전히 달라요. 예. 말도 달랐을 거예요. 조사도 다르고. 그리고 삼국시대 때 사람들이 썼던 말 지금 이 말 완전 달라요. 삼국시대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제주도 말도 이해 못하는 거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공간적 시간적 간극이 있어서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정황들을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일로 인도하셨을까? 제국과 제국이 만나는 지. 제국과 제국이 만난 지죠. 좋습니다. 자, 그럼 제국이는 뭘까요? 여기 존재하는 제국이 어떤 제국이 있어요? 나일, 이집트.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훌륭한. 네, 훌륭한. 네. 자, 오늘날에는 뭐 이제 4대 문명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뭐 왜냐면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들이 막 발굴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뭐 편의상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면 성경의 무대가 되는 요 지역, 오늘날에서 지금 맑은 고항도 타령하는 지역이죠. 요 지역을 메나라고 합니다.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그러니까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하나의 지금 정치권으로 정치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요. 요 지역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다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묶어요. 메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묶습니다. 요 메나라고 하는 지역은 두 개의 거대한 문명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엄청난 강이 흐르죠. 문명이라고 하는 게 뭐죠? 문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사람들이 뭐 수렵하고 채집 활동하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어느 순간부터 농사 짓는 방법, 왜냐면 여기저기 수렵하는 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근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기 시작해요. 어디 이동하자면 정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정착을 하려면 아무 데서 정착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그 다음에 농토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평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다. 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서 흐르는 물, 하늘에서 내리는 물. 어떤 물이 더 안정적이죠? 땅에 흐르는 물.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강이 흐르는 곳이 농사짓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큰 강이 흐르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소유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성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농사를 짓고 나니까 뭐가 생기느냐? 남는 게 먹고 남는 게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잉여 생산물. 그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남는 거를 누가 얼마큼 더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계급이에요. 남는 걸 더 많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 자본이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부자적인 권력을 키우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이 역사 속에서 문명권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과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으로 대표되는 이 문명권은 그러한 세상적인 물질로 쌓아 올려진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하나? 아브라함. 둘? 모세. 그렇죠. 아브라함 어디 출신? 여기 출신. 모세 어디 출신? 이집 출신. 근데 하나님의 동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동선은 뭐예요? 탈출. 네, 나오죠. 아니 뭐 출애굽기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보다 훨씬 더 수가 많고 강성하다 그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근데 이집트 엎어버리고 여기를 그냥 이스라엘 통치하면은 딱 좋잖아. 그렇죠? 딱 좋잖아. 근데 99년 하나님 나오잖아요. 99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라는 질문을 좀 가끔은 해야 돼요.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이 물론 성지기는 한데, 놀러가기도 좋은 땅이에요. 요즘 이제 전쟁이 좀 말썽이기는 해서 그런데, 일반적인 관광지로도 이스라엘 참 좋아요.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왼쪽 지중해거든요. 서쪽에서 바람을 보면 비가 나요. 오른쪽에 사막이 있습니다. 동쪽,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풍이 분다 그러면 마른 바람이 분다. 다 말라버려요. 사막 기후.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하고 사막 기후가 같이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막도 있고요, 호수, 갈릴리 호수도 있고,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벽역으로 다 있어요. 이스라엘 땅덩어리 해봐야 경상도 사이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금만 가면 거대 호수가 나오고, 조금만 가면 갑자기 사막이 나오고, 모든 지역이 다 있어요. 그랜드 캐년 같은 협곡도 있고 막 그래요.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비가 오는 기후와 사막 기후가 교차하는 땅이에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열심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 신명기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 바라보는 그 앞에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명기 내용입니다. 모세가 뭔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미안한데 우리가 갈 땅은 이집트같이 좋은 땅이 아니야. 저가꾸로 흐르는 땅은 맞긴 맞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왜? 여기는 물이 이렇게 흘러서 농사 지으려면 그냥 물 풀면 돼. 근데
이 땅 그런 땅이 아니야.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이게 지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름 귀한 준비를 이 땅 가운데 잘 부려주시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 가뭄 온다. 하나님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건 제국 사이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쫓겨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하고 광야 기후가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여기 전쟁을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 땅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 땅이. 아니 어느 나라가 어느 고대 어느 통치자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땅 차지하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요?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의 땅이에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서 거기까지만 점령하고 전쟁을 그치라는 겁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 땅을 점령한 이후로는 뭐예요? 평화예요. 시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을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애매한 땅. 애매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주변의 정황이나 언어적인 표현, 지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함의를 분명히 더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논문에 보면은 요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자가 있죠. 저자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저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글로 써요. 암호화한다. 암호화. 여러분들이 뭐 페이퍼를 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암호화하는 겁니다. 암호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페이퍼가 어디 물건과 다른 데로 가거나 혹은 몇백 년 뒤에 전달되거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른 알아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야 돼요. 이 쓴 사람이 누구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지? 어떤 문체를 사용하지? 그 사람이 어떤 자료가 있었을까? 그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복호화, 암을 풀어내는 거죠. 암을 풀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저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시대를 이해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물론 이거 다 덮어놓고 그냥 우리 시대로 보면 되지.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저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깝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먼 시대에 있었던 일들과 내용들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로직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좀 장황하게 또 설명해 드렸는데,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제가 또 천천히 풀어갈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먼저 접근하고 바라보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